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친히 심판하소서란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구절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신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재판하시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다소 혼란스럽긴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다른 두 가지 해석 방법에 관해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해석 방법이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어떤 색깔의 선글라스를 쓰고 바라보느냐, 이 노란색 계통의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 계통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빨갛게 보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은 노란색 선글라스를 쓴 것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선글라스는 일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라는 선글라스입니다. 이것을 쓰고 보면 1절에 나오는 이 신들이란 단어는 실제 신적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땅의 인간 통치자들, 재판장들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과 재판장들, 그들이 가진 권력이 마치 신의 권력에 비유될 만큼 크고 강하다라고 표현하기 위해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고 보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두 구절의 문자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신들이 죽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이런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6절의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역시 말씀드린 통치자들, 재판관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사람처럼 죽는다는 것은 아담처럼 죽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의 통치자들, 재판관들이 이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해 결국 아담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노란 선글라스를 쓰면 시편 82편을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다른 선글라스를 쓰는 건데 빨간색 계통 선글라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명 신학은 점점 발전해 왔다라고 보는 그런 안경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무엇이냐면 심플하게 대답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이 이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벽했을까요? 그랬을 리 만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 갔던 거죠.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진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만큼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고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이 구약시대 초반부에는 유일신 사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같이 존재하고 믿었던 원시적 믿음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흔적들이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십계명 중에 제1계명에도 그 흔적이 보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 가만히 보시면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 말고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여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일신숭배라고 합니다. 많은 신을 인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학이 발전을 한 겁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것을 유일신교라고 합니다. 이 신학이 이후에 점점 대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언제 이런 개념이 등장했느냐? 대략 주전 6세기에서 5세기경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것이야. 참신이야. 이 사상이 포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어디냐? 바로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즉 신학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두 개의 이 안경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러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이 두 번째 안경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관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안경을 끼고 이 시편 82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신들이라고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 이 시편이 언제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주전 6세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사상이 등장하기 전에, 그 개념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 지어진 시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하위에 있는 다른 신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악인의 납보기라는 말은 악인을 오히려 선대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 다른 신들에게 기대하셨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세상에 소외된 자, 약자들을 살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이 다른 신들이 정반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악인을 선대하고 가난한 자, 약자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시편 저자가 살았던 시대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악인이 활개를 치고 그 결과 경제적 약자들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 현실이 오늘 이 시편의 뒷배경입니다. 결국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직접 간절히 간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맡겨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서서 심판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너무 억울한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지만 말고 재판관석에서 친히 일어나셔서 친히 심판해 주십시오. 이 땅의 부조리, 불법, 불의를 해결하여 주시고 악인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시편 82편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죄 지은 자는 죄의 대가인 형벌을 받듯 악인은 자신이 저지른 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됩니다. 만일 악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합당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잘 피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은 결코 피해가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결하시고 벌하실 겁니다. 어느 누구도 최후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 없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아시는 대로 이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겪었던 많은 고통, 고난, 질병, 눈물, 아픔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친히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날이 속히 옵니다. 그 억울함 풀어주실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2편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최우선적 관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누군가 함께해 주지 않으면 홀로 버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리적 약자까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짓눌린 사람들,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 주길,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들을 다시 살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니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위의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심리적 약자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참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들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감사헌금 있습니다. 그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